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박수치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축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지만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떡을 쫓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나무 십자가 공동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제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세워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 치유와 새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잘 유지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온라인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각 작년 목장에서는요, 목장 모임을 실시해 주시고,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목장에서는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꼭 알려주셔서 한 목장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이트랜스퍼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아들, 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영적인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또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삶의 피로를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구별해드린 귀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지를 돕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지와 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아들과 산모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퍼스트 스텝스의 사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국경이 열려 중국에 대기 중인 구호물자들이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현지 교회를 돕는 페트로스 네트워크 사역과 릴루엣 원주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각 선교지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각 사업장과 직장이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찾고 준비하는 가정 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봉헌하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과 삶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뜻은 공통된 견해를 가진다 또는 함께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내용을요, 표현 방법과 다양한 문체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모두 다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공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 공감복음 세 권에 한 권을 더해서 요한복음까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자기만의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사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역사 속 예수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은요, 마치 책을 복사하듯이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그런 정도의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크,
L.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고 하는 900쪽이 넘는 이 책에서도요, 이 스트라우스는 이 책 제목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편의 초상, 각각 자기만의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러나 그 그림은 모두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 스트라우스는 책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스트라우스는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마가는 마치 생방송 뉴스를 전하듯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 진행 방식이 매우 빠르게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넘어가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으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건너뛰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서론 없이 곧바로 성경의, 특히 복음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복음서의 시작을 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가는요, 2절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고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천국 또는 천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천국, 천당은요, 장소의 개념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또는 천당 할 때 여기에서 장소의 개념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만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한자잖아요. 하늘과 나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스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스카이는요,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 공간에는 뭐 인공위성이 떠 있고 그런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heaven은 하늘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광대해서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단 말이죠. 어떤 수치로, 어떤 개념으로 하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은요, 신비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고대로부터 인간은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겨왔다는 것을 주기도문에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하늘에 계신다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곧 그곳은 뭐냐? 그 헤븐은 초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곧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장소의 개념보다 또한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요, 국가의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3요소를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죠.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는요, 국가의 3요소 가운데 주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요, 황제가 직접 가서 통치할 수 없으니 황제의 동상을 도시마다 세워놨단 말이죠. 곧 그 동상이 곧 황제였던 것입니다. 곧 황제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거기까지가 황제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통치 또는 다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고 있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것이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째는 회개,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은 곧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그보다 차원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뉘우쳐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요. 마가복음 1장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강조해 줘요. 자, 이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갈릴리 온 지역에 펴졌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진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두 번이나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영어로는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aching.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고, 그리고 빼앗겨버린 그 땅을 찾아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계획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는 것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1절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고 말씀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나병은 옮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나도 또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인 곳에 함부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실 거라고. 또한 여러분, 그 병은 그 본인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내가 이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마가도요,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믿음 있는 행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를 죄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차별했고 무시했고 격리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당부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4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은요,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했어요. 한마디로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막 증언해버려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확산되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 인종에 따라, 지위 고하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그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고 확장되고 증언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온 힘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얻으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얻으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